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저의 설교 패턴은 주일날 책별 강해 설교를 하거나 주제별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택의 기준은 항상 이렇습니다. 한 번은 구약, 그리고 구약이 끝나면 신약, 신약이 끝나면 구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전했고요. 또 3월 오순절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여호수아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전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고 정복과 정착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정치적인 상황도 또 안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의 체감이 더 큽니다. 이러한 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알기 위함이다. 성경 66권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문나까지 갔던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하는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함이에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유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마저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그가 죽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종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들어쓰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에 관련된 것을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와 맞물려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200만 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5,200만 명을 위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법안을 만들고 지역을 책임지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세를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유세 현장에서 공약을 하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와 공동체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호수아서를 좀 전체를 개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성경 5권 모세 오경을 잇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성경인가? 모세 오경과 동일하게 이어서 말씀을 이해해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 5권을 오경 이렇게 말하면서 따로 떼어서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구약의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루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 성경의 위치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 자, 질문합니다. 여호수아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누가 썼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라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저도 주일학교일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호수아서 배울 때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어. 왜 그랬을까요? 성경 공과에 그 저자를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거의 없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아주 간혹가다 일부가 아직도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날까지, 이날까지, 오늘날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시에 그 성경을 썼다면 오늘날, 지금까지라는 말을 못 쓰겠죠.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누군가가 생각하면서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여호수아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C 6에서 7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역사가들, 그들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서 완성한 것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역사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 성경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여호수아의 그 사건을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썼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바로 구약의 역사가들이 썼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제외하자면 여호수아는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 특별히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지역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족보 있잖아요. 족보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이거를 왜 써놨나 할 정도로 여호수아서에서는 바로 그 성읍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뭐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바로 이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어서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을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여호수아의 시작을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죽음을 연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천국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이번 일주일에 또 다른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을 오늘 예배로 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광야 40년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가나안의 문턱까지 데리고 왔던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세의 죽음은 정말 큰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서 그 공동체에 죽은 이후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례로 이 모세의 죽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올 때도 내려올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시내 산에 갔는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불안하니 우리를 위하여 모세의 존재와 같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다음을 이어 또 다른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거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그는 누구길래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바로 그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여호수의 가나안의 정복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한번 따라 볼까요? 모세의 수종자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때는요, 두 가지의 인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역할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목사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뭘 받았기 때문이다? 부르심,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번에 하는 위임식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도자로 인준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안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모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종이라는 말과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달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 노예, 이런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구의 종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종자라는 말은 달라요. 이 수종자라는 말은 자막 한번 보실래요? 집사. 집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집사는 아니고 집안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수행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어시스턴트, 지원자, 조력자,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수종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필요를 채웠고 모세를 돌보면서 모세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를 썼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말, 모세의 사건, 모세의 행동을 옆에서 가장 지도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께 불신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시내산에 갈 때 유일하게 데리고 갔던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격이 바로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 그 어려운 난관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에 두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종이라는 말이요, 여호수아서를 찾아보면 제가 사전 이 콩코더스 넘버를 탁 쳐보니까 15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번을 다 누구한테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말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쓰고 딱 한 번만 여호수아에게 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여호수아의
성도 여러분,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성경이 한 번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명을 마치고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에게 붙였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나가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위대한 칭함,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함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군가 나의 사역을, 나의 헌신을,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인정하시고 가장 위대한 칭찬의 말을 저와 여러분께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대접 많이 받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겼을 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칭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덜 알아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둘째로 여호수아는 한번 따라 볼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다. 성경에서요,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첫 인상, 첫 이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보러 갈 때나 면접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예쁘게, 멋있게 하고 가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첫인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전쟁의 군대 장관, 전쟁의 용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영웅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부터 그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쓴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28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젊었으며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 모세 옆에서 삶을 이끌어갔던, 그리고 모세를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산 밑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성패가 어디 있었죠? 아말렉이 전략을 잘 세우고,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세우고 무기를 들고 아말렉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쟁의 성패는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이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몸소 느꼈던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이 책을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 세워졌던 경험 때문이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의 12정탐꾼이었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가나안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자,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러분 이 호세아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자, 16절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이름의 뜻은 같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지저스가 바로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처럼 여호수아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탐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도자가 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발로 밟아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각인되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시찰해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성경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오는데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어깨에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정말 풍성함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땅을 가서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 즉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데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말할게요.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우리 민족을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 생각에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14장 6절 이하 10절까지 자, 우리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다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러분 성경의 9절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을 발로 밟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한 가나안 땅이 놓여 있고 홍해가 막혀 있고 여리고가 막혀 있고 골리앗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는 갈라집니다.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리고의 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썼냐고요? 그 땅을 발로 밟아본 경험을 눈으로 목도했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왜 10명은 그 똑같은 상황을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넷째로,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의 입성자가 되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자, 민수기 14장 30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에게 원래 허락된 땅이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에 거절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은 그가 경험했던 신앙의 삶과 사건과 그 경험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현재의 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과거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횟수와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왜냐? 그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의 영웅 지도자로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캠퍼스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대로 비를 내리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적 구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응답의 소낙비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함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강해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네. 주의 손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여호와의 펼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펼치신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덮여질 수 있도록 그 손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마음 아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죠? 바로 그것을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의 그 현장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4월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책임지며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격과 세상 사단의 그 막음이 능히 우리가 무찌르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의 벽이 넘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날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동일한 영적 여호수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